호산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 오늘이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인데 말씀하고는 조금 제가 지금 성령 시리즈로 성령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받으면 사고가 유연해진다, 이런 제목인데, 그래도 호산나, 우리 종려 주일이니까 제가 종려 주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려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 종려 나무는 존경, 기쁨, 승리,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 경쟁 부문의 최고 작품에게 수여되는 상이 황금 종려상입니다. 그 불어로 어떻게 제가 발음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팜모도, 이게 이제 불어 발음인데 지금 팜이라는 게 종려나무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따온 것 같은데,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우리나라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냐 하면, 종려나무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150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라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거기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물에 깊이 내리는 나무라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여리고 성 전쟁 아닙니까? 그곳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물이 풍성한 이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도 다시 자라요. 그루터기를, 이 뿌리 같은 부분을 불을 태워도 다시 싹이 나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식민지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때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민족 정신을 나타낼 때 종려나무에 자기 민족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동전에 보면 거의 종려나무 가지가 동전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20만 명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배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가득히 운집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쫙 몰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게 만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환영의 축제가 5일을 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5일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은 그 피 흘리는 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동일한 입술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지나자마자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기념해야 할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Holy Week이라고도 부르고, 저는 이제 Passion Week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십자가로 향하게 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패션 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사람들이 잔인하죠.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잔인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저도 통탄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바닥에 쫙 까는 그런 경외와 존경을 표하던 그 사람들이 곧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야수같이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참 어려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알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숨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참 인간을 어떻게 보면 역겨워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투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그게 불행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이 그래서 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을 아셨기에 겸손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성하기 전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다.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수도 있고 비통한 심정으로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울음과 비교되지는 않지만 저도 이런 울음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통했는지. 예수님은 이미 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들이 하늘엔 평화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평화가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라고 외치며 그렇게 평화를 갈구하는데 진짜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들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진짜 평화가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못 보는 거 어떻게 해요? 진짜 해방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칼과 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저도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성경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신학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런 수많은 일들, 고난과 기쁨과 어려움과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이 재앙도,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어떤 사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유한함.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큰 소리 쳐도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도 못하는 이 세계, 너희들 내가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한 번 불면 세상이 끝장나. 그거 잠깐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참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관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깜짝 놀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웬만하면은 탄식하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저만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이제 이런 사실도 제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려면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무지가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아마도 편견이라는 것일 겁니다. 편견. 선입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프리컨셉션. 선입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종교적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도 이 편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요 귀가 없어요. 듣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요즘 보면은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상식이 없어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기본 상식만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좁힐 수 있는데 안 들어. 일단 자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고 다 맞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편견을 무서워요. 이데올로기적인 편견 무섭고요, 종교적인 편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편견이 옳을 때도 있죠. 옳을 때도 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자신도 낭패를 당하고 다른 사람, 공동체, 국가에도 큰 해를 끼치는 게 이게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한히 펼쳐져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제한되어 버려요.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편견이 깊은 사람일수록 변화가 없어요.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그 유명한 세상의 갑부이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빌 게이츠가 적은 그런 책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잘 정비된 조직과 전통과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 오늘도 어딘가 집안에 틀어박혀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희한한 연구를 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 게이츠는 잘 정비되고 잘 조직되고 많은 자원을 가진 대기업 안에는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페이스북이다 뭐다. 요즘 20대가 세상의 갑부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왜요? 세상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 리더 그룹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도 여러분 비슷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사고가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둘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가짜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우리가 삶의 방법들,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패러다임이 진짜 시프트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꼰대라는 그런 언어인데, 참 나쁜 단어긴 한데, 이런 언어가 지금 이제 정상적인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 꼰대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어른들을 일컬을 때 꼰대 같다 그래요. 물론 나이 든 사람만 꼰대는 아니죠. 나이 든 사람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젊은이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꼰대의 특징은 자신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아이들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사람, 이 꼰대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참 노력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도자는요 계속 배워야 돼요. 지도자는 계속 배워야 돼요. 리더는 리더예요. 리더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일수록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이제 이 유연하다는 말이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걸 우리가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해요. 지도자들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책을 섭렵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경험은 책이에요. 책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는 유대 지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 교육밖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를 터치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도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종교적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지만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건을 일으켜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사건을 경험했고, 아마 지도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세요. 왜? 그 사람 생각이 깨어져야 되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 6시는 유대의 시간이니까 12시죠.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시장했다는 표현을 일부러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요. 근데 보자기에 먹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쫙 내 귀퉁이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기능것, 4발 가진 짐승, 하늘 나는 날짐승까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근데 보니까 그게 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그 많은 짐승들이에요. 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이 레위기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배고픈데, 지금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편견이나 습관, 이게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Surely not, Lord. 절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는.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자신을 이제 자랑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3번 있었다. 3번. 3이라는 것은 물론 완전수죠. 그리고 주여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주여 그래요. 이 소리 말하는 분이 주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오던 율법 교육 덕분이기도 하겠죠.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보다 커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커버렸어요.
3번 동일한 환상이 있고 난 후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3번이나 이런 소리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이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적이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거룩하다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 비유죠. 이 짐승들이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는데.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걷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안에 편견을 깨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위에서부터 끝까지 15장까지 쫙 읽어봐야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는데, 이 백부장, 로마의 지도자 고넬료라는 사람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요바에 베드로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가이사랴하고 요바가.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맞춰가지고 가라.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똑똑 누구냐? 로마 백부장 하인들이래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식민지 사람인데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아직도 이 환상의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베드로의 심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 다음날 하루 묵게 하고 그 다음날 쭉 이제 그 먼 길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야, 로마 백부장인데 권력자가 말이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세 번역인데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권능을 가진 베드로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때야 베드로가, 그렇구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사고가 유연해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는 우리도 이제 5월달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해요. 근데 그 총회의 하나의 아젠다, 가장 핫 이슈가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바울이 온 데다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저 이방인들 전도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규칙을 하나 정해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전부 일어나 규칙을 정합니다. 야, 이방인들 진짜 전도하려면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 없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조차 그랬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건 좋은데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정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큰 은혜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다 일어나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내가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내가 그래서 그때 다 세례를 줬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더라, 온 세상의 구세주더라,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 안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지금도 다 할례 받아요. 만약에 이 총회에 베드로가 이 자신의 성령 충만으로 사고가 바뀌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갇혀 있었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총회 결정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고정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 편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편견이 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이걸 깨야 되냐 하면,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 편견 때문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나의 편견의 울타리 안에 딱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린이들 복음성가 중에 애들이 우리 선교 갈 때 이런 노래 많이 부릅니다. My God is so big, My God is so big. 이거 아시죠?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이 한국 찬양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할렐루야. 센스가 이 벌써 유인이 졌어요. 몇 명은. 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견, 이 왜곡된 여러분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용이 안 돼, 포용이. 특히 우리도 보면 이제 보수교단,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참 그분들이 지키는 부분에 자랑, 박수 쳐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가둬져 있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보수교단이에요. 원래 보수들이 싸워요, 원래. 진리 까고. 진보들은 잘 안 싸워요. 왜? 이거나 저거나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뭐 진리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원래 항상 선교사님들도 모이면 보수교단 선교사님들이 싸워요. 항상 보면 재밌어요. 그게 다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원하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윌리엄 캐리도 영국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갇혀가지고 선교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자 그러면 다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래, 해외 선교, 전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 그랬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집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도 요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죽 피혁공 시몬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가죽 만드는 사람, 이 가죽 구두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돈이 제법 됐어요, 그때는. 근데 17살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눈이 확 열려서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신약 공부도 하고 헬라 공부도 하고 막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는 꼭 정규적인 학교를 안 나와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성직자 회의에서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갇혀 있지 말고 지금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앉아있던 원로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그 자리에 앉으시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이 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자네가 설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 기독교인들은 선교는
예수님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해외 선교에 전혀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 이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계 지도도 그리고 자신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스스로 인도로 떠납니다. 지금도 인도는 선교지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만 그 당시 말할 거 없죠. 그가 겪은 부인도 죽고 하여튼 자녀도 죽고 하여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도에서 4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인도 역사에 있어서는 윌리엄 캐리가 이름이 유명하죠. 그는 교사기도 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사회개혁가기도 하고 선교사기도 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의 희생적인 선교 역량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수많은 선교회가 조직되고 말하자면 Great Century라고 부르는 이제 미국의 무브먼트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청년사회를 가면서 이걸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는 늘 이 좌우명을 마음에 품고 외쳤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 좌우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누구였나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 단연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만큼 성령 충만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되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아랍어,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도 능통했고 최고의 학교도 나왔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미 인터내셔널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성령까지 충만하니 사고가 굉장히 유연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고 많이 묻는 질문들이 우상 제물,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고린도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 음식들은 벌써 우상 제물에게 절하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도 제사 지내면 돼지를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그 많은 걸 잡아가 우상에게 바치고 난 후에 이거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헐값에 시장으로 유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제물이야.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아무리 값이 싸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야, 뭘 그렇게 고민하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지요? 이거 왕이 아니면 고관들이 제사 지내고 헐값에 가지고 온 음식 맞죠?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출처를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팔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묻지 말고 누가 먹으면 누가 가령이 이제 저한테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했으면 내가 먹죠. 근데 목사님 이거 저기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사람 가고 나면 먹지.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먹지. 에?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지침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이, 모든 것이 퍼밋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확한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물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두 번째, 이게 남의 유익에 도움이 되나, 내 유익을 구하는 거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적어도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뭘 못 먹겠습니까? 이 세상에 뭘 못 먹겠어요? 어떤 분은 순대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 먹으면 피가 있잖아요. 목사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내가 먹을 필요 없죠. 그 사람 없으면 먹죠. 뭘 음식을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선피를 그냥 부엌 이렇게 그거는 짐승이 지금 모르지. 그 의약품을 쓰면 몰라도 굳이 그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아니 술을 뭐 못 마셔서 안 마십니까? 왜 마십니까? 그런데 안 마셔도 되는 걸. 예? 술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양심을 해친다면 그걸 왜 먹냐고. 덕이 됩니까?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옳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지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돼요. 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얘들은 꼭 이상하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아, 모든 것이 가하구나. 오케이. 가하대.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다 술 마셔요. 다 술 마셔요. 믿음 좋은 리더들도 대부분 술 마셔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술이 글쎄요. 근데 술 마시면 다 사고 칩니다. 성경에 전부 술 마셔서 사고 치는 거예요. 노아부터 전부 술 마셔서 사고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줘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게 해줘요. 이해하게 해줘요. 진리 안에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가 유연하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이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고 선인에게만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이 빛을 차단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가슴속에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진다고 배웠습니다.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자기도 몰랐는데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묻고 있는 우리의 안에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